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건강한 얼굴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살필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좀 많이 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드는 방식이, 나라의 구성 요소는 그거죠. 주권과 영토와 백성인데, 이 영토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제 백성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전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였죠. 그래서 노아 홍수도 겪기도 하고 바벨탑을 통하여 인류가 막 흩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전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이 이 교제권을 형성을 해요. 전인류. 그런데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전인류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인류를 상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만 12장부터 가서는 전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해요. 소수를 택하여 다수를 구원하는 방식을 이제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데, 결국 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인류가 구원받는, 즉 소수를 통하여 다수를 구원하시는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파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영토는 가나안 땅,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어서 뭐 하게요?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도 알게 하려고 우선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언약 신학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언약 신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살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것을 이제 적용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비록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땅 전체를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땅이 준비되어 있죠. 자손도 준비되어 있죠. 백성도 준비되어 있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땅으로 그의 백성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니엘서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여호수아 이런 사람 다 조연입니다. 조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그런데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부름받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 다음에 등장한 여호수아가 이 전쟁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또 다가와 주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전략 전술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라합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정탐꾼 둘이가 잘 숨어서 나오게 되고, 이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를 다 알려주게 되지요. 여리고성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요, 세상에 그 사람들 사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3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시딤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딤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시딤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요단 앞에 평지에 사람들이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예요. 자,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지내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 사흘 동안 뭘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관리들 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메시지를 전달했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이 닫혔더라. 여기 이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요단에 나루터가 있어요. 이 나루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요단강은 요 당시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물이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깊다는 것을 15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은 물이 아주 넘칠 때예요. 그래서 나루터가 있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 배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특히 시딤과 여리고 사이에 그 강물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그냥 무릎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이 무릎까지밖에 안 오네요 이러는데, 여러분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그 요단강이 어땠을까요? 지금 한강도 지금의 한강의 모습이 원래는 아니지요. 옛날에 3,500년 전에 한강은 어땠을까요? 몰라요. 많이 물줄기가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요단강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나루터가 있었고 배를 통해서 건널 수밖에 없었으며 또 이 당시에는 물이 가득한 시기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그냥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0만이에요. 물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지만 200만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군사들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이 넘습니다. 60만 명이 배를 언제 만듭니까? 그렇죠? 배 만들다가 공격당한다니까요. 설사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다가 건너편에서 활 쏘고 뭐 던지고 그러면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 혹은 전쟁, 뭐 병법 이런 걸로 고려했을 때는 도저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고, 여호수아 역시 1장의 말씀에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들을 위로하고, 또 정탐꾼 역시 돌아와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온 거죠. 그냥 오고, 근데 그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물을 건너게 가게 하실지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되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언약궤가 먼저 움직여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면 궁수나 이렇게 이제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제 포병이라고 하죠. 아니면 비행기가, 오늘날에는 이제 전투기가 있으니까 전투기 가서 한번 쫙 폭탄 한번 퍼뜨리고 포대가 포를 쫙 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싸움에 능하고 또 용감하고
또 뭐 힘이 세고 또 궁수가 나가든지 이렇게 활을 쏘든지 어떻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제사드리던 제사장이 제일 앞에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궤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거 메고 전투 앞에 제일 앞에 나가요. 이거는 일반적인 병법에 나오는 방식은 아니지요. 근데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증거요, 또한 임재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움에 제일 앞에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걸 믿고 그걸 메고 나가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내버려 두고 뒤로 가죠. 그죠? 나가면 화살바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칼을 찬 것도 아니고 그냥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독특한 병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 전쟁은 그냥 백성들은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겠죠. 믿음이 없으면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강 건너가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강 건너가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건너가면 이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고 2000규빗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하는데 1규빗이 45cm입니다. 규빗의 단위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보통 45cm 정도로 여기는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규빗인데 여기 보면 2000규빗 돼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900m. 900m. 좀 팔 길이가 긴 사람 치면 이제 한 1km쯤 되겠죠. 그래서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900m 떨어진 가운데 백성들 200만 되는 백성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드론을 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 쫙 이제 그 사이에 드론을 쫙 띄워서 하늘을 쭉 올라가서 그 장면을 드론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 저기 앞에는 이제 강이 있어요. 요단 강이 있고,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저기 뚝 떨어져서 앞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 보니까 한 900m. 900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한참 되겠죠, 그죠? 한참까지 갑니다. 900m면 꽤 가요. 저기 바우하우스 좀 될까요? 저기 사거리, 거기까지 되는 거죠. 900m. 한참 뒤에 떨어져가지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쟁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된 상태만 봐도 이거는 일반 전쟁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 일반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모습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게 백성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성결의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성결하게 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지 성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결한 것이지 성결해야 승리한다 이 개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뒤에 사건에 보면 아간이 등장하죠. 아간의 심령은 그렇게 성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하나님의 재물을 훔친 자죠. 일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일부 가운데 성결하지 않은 자도 있었지만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결로 준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더 이상한 장면도 나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 앞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아주 독특한 사건도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장면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뭐 이렇게 경험주의, 지식, 뭐 어떤 국방 정술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가 성결한 이유는 성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족하지만 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전적인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형벌, 즉 율법을 완성케 하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 즉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백성들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베풀어 두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투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투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죄악과의 전투요, 또 영혼 구원하는 전투요, 또 뭡니까? 거룩한 삶, 또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것과의 전투가 되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전투의 양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적이 명확해졌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그죠? 뭐 그런 말 있죠. 예. 이기게 됩니다. 적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결국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죄악들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안식을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그들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염려나 근심과 걱정을 심어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그 전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의 핵심적인 무기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돼 있죠. 요수아 1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야, 너 딴 거 공부하지 말고 말씀 연구 많이 해라. 말씀 푹 젖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먹고 사는 전쟁 아니에요. 죄악과의 싸움, 영혼 구원하는 싸움, 이것이 실제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좌절로 빠뜨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여기에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을 피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아주 다양한데, 첫 번째는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의 정신 어떻습니까? 타락한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돈을 최고로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향락주의.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지만 죄악은 더 관영해졌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 개인주의,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 마음과 정욕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것들, 미움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전쟁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곧 전쟁과 같습니다. 여기 전도해야죠. 이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부담이 돼야 돼요. 왜 부담이 돼야 되냐면,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인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 이야기해도 아유 목사님은 전도 이야기하셔요, 저는 전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떡합니까? 치러야죠. 그래서 부담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영혼 구원해야지.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이웃들, 그럼 예수님 믿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들, 영혼 구원하고 죄악과 싸워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죠. 권능을 받았으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아서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부담 없이. 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극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따라 해봅시다. 시작.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사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아유, 나는 안 돼. 나의 그런 거지. 나는 뭐 별거 아니지. 아유, 내가 또 죄 지을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쓰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전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노래 부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린 하나님 자녀. 많이 그런 찬양이 있죠. 어린이 찬양인데,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받으면요,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지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거든요. 그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또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 받는 우리가 그 성령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연단 받아 성숙해 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삶이 어려우시죠? 예, 제가 이제 보면 이게 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기도 제목도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기도 제목도 참 쉬운 사람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예,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앞서서 나가셔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러한 강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장서서 가지요. 예, 이 제사장들도 참 순종해서 갑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요수아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났죠.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요수아가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죠? 뭐 정탐꾼 보내고 오고 이 정도의 지략 정도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더욱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수아를 세워주시죠. 요수아가 스스로 나도 모세와 같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스펙은 말이야. 나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어. 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던 믿음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하고 이 스펙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그렇게 자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만하네, 이렇게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스펙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 리더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신대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강단에서 나온다. 이 강단에서 나온다.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사용하셔야 리더십이 발휘되는데, 너 리더십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 결론은 그거죠. 말씀 연구해야 된다. 말씀 연구해야 된다. 목회자가 말씀 연구할 때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집을 짓겠습니까? 제가 나무를 가꾸겠습니까? 제가 이걸 꾸미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라기의 메시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고 너의 리더십은 내가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7절은 요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저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리더십, 직장에서의 리더십, 어디에서의 리더십, 어떤 모임에서의 리더십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높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임직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뭘 하고 내가 선거 운동을 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는 거고요. 또 중직자로 뽑히신 분들은 내가 역시 대단해서 내가 뽑혔군,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수아가 리더십 딱 세워졌잖아요. 요수아가 자랑했을까요? 봤지, 내가 이 정도야. 그렇게 요수아가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이나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갈 때 1장과 또 이 3장의 7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모세의 지도력도 마찬가지고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잘 되길 원하시죠? 뭐 이렇게 잘 성공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녀들 그리스도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양육 그걸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8절, 오늘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안 되니까 8절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보면 앞에 앞서서 나가라라는 것도 있는데 6절에 8절에 가니까 들어서라라고 돼 있어요. 들어서라.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제사장들 중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언약궤 메고는 강 못 건넙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 메고 물에 들어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도대체 제사장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언약궤까지 메고 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물에 뜨면 또 괜찮을 텐데 이게 또 뭐 이렇게 금으로 싸고 막 그래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 일이 안 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막 막혀요. 계속 꼬이고 막 더 그렇습니다. 이게 메고 가라고 하니까 메고 가는데 물에까지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호수아는 계시를 받은 자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까 말했던 그 전쟁, 영혼 구원하는 전쟁, 그 다음에 시대에 물들지 않는 전쟁, 죄악과 싸우는 전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들이 있어요. 정말 바빠 죽겠는데 말씀 읽으래요. 너무나 힘들고 막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래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인생 살아가는데 자꾸 예배 드리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혹시 깨트릴 수도 있는데 전도하면 그래도 전도하래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정상적이진 않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자꾸 요구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뭘 꿈꿨어요? 가나안의 안식을 꿈꿨습니다. 40년 떠돌이 생활 광야에서 하다가 드디어 안식할 초소를,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물과 곡식들이 가득한 그것을 소망하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순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 교회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코로나 시대일수록, 오히려 경기가 침체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막 더 해야 될 게 많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막 그저 사업이 잘해서 막 번성할수록, 아니면 오히려 사업이 잘 안 돼서 뭔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경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힘들죠.
거칠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언약궤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죠. 물에 가라앉아서 죽으라는 뜻이죠. 들어가기 전에는. 알다시피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다음 주 하겠지만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죠.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며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러한 이 세상의 흐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퍼뜨려 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시대의 가치관이죠. 그것에 반하는 성경적 가치관 앞에서 성경의 가치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안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리 조금씩 맛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리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 죄악에서 승리하는 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앞서서 나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든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는 그 어려운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과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것과 또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쟁을 피하여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